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으로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으로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로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4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4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마지막 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하시는 삶 어떤 것일까? 이 제목이었습니다. 그죠?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하는 삶.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하실까요? 자, 내 자식도 내 마음에 들게 키우기 힘든데 내 자녀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또 나도 그랬고 사실 내가 생각해보면 내가 잘하던 거를 생각해보면 나는 우리 부모님께서 내 볼 때마다 참 이 아들 참 잘생기고 예쁘고 내 마음에 쏙 든다. 이렇게 잘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죠? 부모님 마음에 드는 자녀로 사는 것도 쉽지 않아요. 친구들 마음에 드는 삶을 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마음에 들면서 산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물며 인간이 뭐를 할진데 어떻게 살아갈진데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실까?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본문에 지난 시간에 우리 본문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홍수로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을 다 쓸어버리고 싶어 했지만 한 사람만 노아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는데 은혜를 입었더라는 번역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들었다 그랬습니다. 공동번역에는 그렇게 나와요. 마음에 들었다. 노아만은 그렇게 그 시대에 죄악이 관영했지만 노아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노아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면 오늘 이 시대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는 그 삶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뭐였어요? 노아가 어떻게 살았다 했습니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동행의 전제는 항상 동행은 뭐냐면 의식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항상 의식하는 겁니다. 뭐를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있는데 하나님은 있으신 분인데 못 봐요.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보이면 그분하고 동행하기가 좀 쉬울 것 같은데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기 때문에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근데 노아는 항상 보이지 않는데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있음을 뭐 했다 그랬어요? 의식했다. 그게 동행이거든요. 근데 있음을 항상 의식하려면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면 사랑이 없으면 항상 있다고 하는 그런 자의식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는지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아담을 데리고 에덴 동산에 두었다는 말이 나와요. 이 하와를 짓기 전입니다. 하와를 짓기 전 최초 인간인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만드시고 어디로 데리고 가셨냐면 에덴 동산에. 근데 데리고 간다 그럴 때 그 데리고라는 말이 참 재밌는 말이에요. 이 영어로 하면 take인데 취하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취했다는 말인데 이 말이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결혼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에덴에 가셨는데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마치 신부와 결혼해서 데리고 어디에 가요? 신방으로 가듯이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지으시고 데리고 결혼해서 에덴으로 두었다는 말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두었다, 에덴에 두었다는 말이 뭐냐면 신방에다가 같이 머무르게 했다는 겁니다. 히브리 말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뭐 하고 싶었냐면 마치 신부가 신랑과 함께 신방에서 지니고 싶어 하셨듯이 그렇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 신부는 누구 앞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해요? 그렇죠. 신부는 신랑하고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신부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만드시고 데리고 어디로 갔다? 에덴 동산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사랑하고 싶은 그 사랑이 전제가 될 때 지금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위치,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든지 간에 뭐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한 포지션에 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재물을 우리가 얻어가지고 그것 가지고 많은 아주 좋은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런 거를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있음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신부십니다. 신부로서 하나님 당신하고 있는 게 가장 행복한 때입니다. 그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 우리가 예배하러 오는 이것도 그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가 될 때 이 예배가 진짜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기 현장에는 못 오지만 그곳에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흘러간다면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이 현장에 못 오실 수 있죠. 그러다 하나님이 마음이 누구에게로 흘러갈 때 기뻐할 때 남편이 맨날 그 아내하고 같이 붙어서 직장도 같이 가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직장은 다 따로 가지만 삶의 자리는 따로지만 늘 뭐에 있음을 의식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있음을 의식하는 거고 아내는 남편의 있음을 항상 어느 곳에서 있든지 의식한단 말입니다.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두 번째 얘기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두 번째 얘기. 신뢰했다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일에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나중에 오늘 세 번째로 보겠지만 다 행했다. 그죠? 다 준행했다. 이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거를 다 행할 수 없어요. 그렇게 큰 비가 올 거라는 걸 그렇게 큰 비가 온 적을 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그렇게 딱 인류를 물로 쓸어버린 경험을 노아 이전에 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노아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은 황당한 얘기예요. 근데 계시는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동행하고 사랑했고 그 사랑의 근거가 돼서 뭐 했다? 그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라는 거는 그네 타는 것과 같아요. 그네가 어때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하죠.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진행할 때가 있고 뒤로 진행될 때가 있어요. 그게 삶이에요. 우리 삶은 시계추와 같아요. 시계추는 어디로 움직여요? 좌우로. 좌로 갈 때가 있고 우로 갈 때가 있는 게 우리 삶입니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좌로 갔다 우로 갔다 그게 우리 삶이에요. 내 관할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갈 때 내 마음대로 멈출 수 없고 뒤로 갈 때 내 마음대로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좌로 갈 때 안 되고 우로 갈 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노아는 어떤 상황과 처지와 여건, 형편에서도 누구를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그럼 안 기쁠 수 없죠. 이 정도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안 기쁠 수 없겠죠. 어떤 삶의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처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다 붙드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가는 대로 하나님 붙들고 가고 또 인생이 뒤로 빽할 수도 있잖아요. 빽하면 빽하는 대로. 좌로 가게 할 수도 있잖아요. 다 그때도 끝까지 노아는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거예요. 오늘 마무리하면서 세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에 들어 하시는 삶. 어떤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실까? 대충 감이 오셨죠? 그죠? 아까 제가 성경을 읽고 맨 마지막에 두 번 읽은 말씀이 있어요. 너가 뭐 했더라? 다 준행했다는 거. 했다는 거예요. 행했다는 겁니다. 행하다는 건 만들다, 일하다,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아는 다 했다는 거예요. 자, 6장 22절 마지막 절에도 읽었지만 7장 5절에도 말씀이 반복돼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뭘 준행했다는, 무엇을 했다는 건, 일했다는 거예요.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그러니까 하나님 뭘 명령하셨죠? 방주 만들어라. 자, 여러분, 방주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한번 이렇게 뭐 보셨어요? 규빗이란 말이, 여기 규빗이란 말이 나오는데, 몇 규빗입니까, 여기? 300규빗이에요, 길이가. 300규빗인데, 규빗이 뭐냐, 여기 중지 끝에서 발꿈치까지의 이 거리. 그 보통 평균 한 45cm 정도 잡아요. 45cm. 그렇게 계산해보면 30규빗이니까 140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배의 길이가 140m면 우리가 쉽게 생각, 아파트 층수로 얘기하면 45층, 제가 계산해보니까 45층에서 46층, 굉장히 고층 아파트입니다. 초고층이죠, 이 정도. 얼마 전 우리나라 아파트 이 정도 높은 아파트 없었잖아요.
이제 근래에 와서 이런 초고층 30층, 40층 생기지. 다 여기 우리 주변에 여기도 다 옛날에 십몇 층 이렇게 굉장히 높다 그랬잖아요. 압구정이고 뭐고 다 그죠? 반포도 그렇죠? 다 그랬는데 45층, 6층짜리예요. 그 정도 높이에 이 배의 길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넓이는요. 23m입니다. 50큐빗. 그러니까 8층 높이에요. 아파트 8층. 아파트 8층 건물의 높이가 지금 노회 방주 넓이에요, 넓이. 대단하죠. 높이는요. 14m입니다. 4, 5층입니다. 그러니까 147m 길이에 23m의 넓이에 높이가 14m. 엄청나게 크죠. 그런 이렇게 큰 배 보셨어요, 여러분? 엄청 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를 노아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지금 그대로 하나님이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했을까요? 한 100년? 예. 모르죠. 정확하게 성경에 명시적으로 표시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는데 주석이나 이런 데 보면 120년 정도 했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를, 그럼 120년 근거가 뭐냐면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을 언제 정하십니까? 몇 년으로 정하죠? 120년으로 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정하시고 120년간 살게 하시고 그때 홍수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기간 동안 120년간 살게 하셨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뭐 했겠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고 추정하는 거죠. 어쨌든 오랜 세월 동안 생각해보세요. 이 큰 배를 당시의 건조 기술로 이 큰 배를 지었다면 오래 걸렸겠죠. 만약에 동네 사람들이 도왔다면 그 사람들도 홍수로 멸하실 거라는 걸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도 구원의 방주 안에 탈 수 있었겠죠. 그 안 탔다는 거는 뭘 말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은 홍수로 멸망할 거라고 쓸어버리겠다는 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겠다, 안 믿었겠다? 안 믿었다는 거. 그 처음에는 어느 정도 도왔다고 상상해 봅니다. 도와줬을 거예요. 그러다가 1년 가도 뭐 멀쩡하고 2년 가도 멀쩡하고 뭐 짓는 것도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도 다 아까 뭐라 하고 조롱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고 아유 이 노인네 참 미쳐도 참 곱게 미쳐야지 이렇게 미쳐서 되나 하면서 그랬을 거예요. 비난도 하고 다 포기하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오랜 세월도. 그러나 노아는 뭐 했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해도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거예요. 오해도 받지만 노아는 뭐 한다? 그 오해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랑곳하지 않아요. 누가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힘든 때도 있겠죠. 여러분 같은 일을 1년만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이런 일을. 쉽지 않습니다. 10년, 20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런 때에도 노아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오해를 하든지 힘이 들든지 힘이 들지 않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구애받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계속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아까 6장 22절 뭐라고 했죠? 다 주력했다는 거예요.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있지만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그 큰 배를 다 건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는데 야 누가 이 시대에 아무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데 만들었다는 거예요. 14절 한번 보세요. 14절에 보시면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해 고페로 나무는 잣나무라고 이전 성경에는 그렇게 했죠.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만들어 역청을 그 안팎에 치러 역청.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 나무를 가지고 이 큰 배를 만드는데 아무리
정교하게 잘 만든다 그래도 바늘 구멍만 있어도 물이 새 들어가요, 안 새 들어가요? 새 들어가거든요. 물은 한번 바늘 구멍으로 새 들어가기 시작하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커집니다. 그러니까 물 살 틈 없이 해야 돼. 그야말로 물 살 틈 없이 그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역청을 발라라 그러는데 제가 어릴 적에 자랐던 마을이 어촌이에요. 제가 나무로 배 만드는 거 많이 봤습니다. 큰 배 말고 그냥 어부가 한 2명 나가서 조업할 수 있는 그런 정도 배 만드는 거 우리 동네 그렇게 기술자가 있었거든요. 그 가서 어릴 적에 가보면 하여튼 큰 판을 짜가지고 배 형태를 만들고 붙이잖아요. 끼워 넣게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쇠로 이렇게 2개를 안 빠지게 이렇게 쇠로 이렇게 해놔요. 그 다음 그 틈에다가 무언가를 집어넣어요. 뭔가를 쉽게 표현하면 지푸라기 같은 거를 막 집어넣어가지고 그 틈에다가 이제 다른 게 거기다가 또 액을 바르고 계속적인 그런 작업을 통해서 배의 생명이잖아. 물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물이 들어.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아무리 크게 만들어도 물 들어오면 안 되니까 뭔가 계속 바르거든요. 지금 그게 뭐냐면 이 역청이라는 거예요. 역청. 이 뭘 할까? 자, 방주는 노아의 마음을 비유할 수 있어요. 마음에 역청을 발랐다는 거는, 역청을 바른 거는 바깥의 외부의 세력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말하면 물이 들어오면 안 되죠. 그죠? 역청을 발랐다는 거는 밖에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기 위해서 역청을 바르는 거거든요. 노아는 그 마음 속에 뭐가 못 들어오게 하려고? 세상의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발랐다는 거예요. 어떠한 외부의 세력이 지금 밀물처럼 막 밀려오고 지금 우리에게 막 다가오는 게 너무 많죠. 돈 문제, 자녀, 취업. 이제 취업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취업이 옛날처럼 대학만 나오면 1억씩 넣는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참 어렵습니다. 취업이. 또 들어갔는데 마음에 드는 직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우리에게 밀물처럼 막 밀려오는 거예요. 경쟁에서 조금만 뒤쳐져도 경쟁에서 도태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역청으로 밖에 물이 안쪽으로 스며 들어오지 못하게 했듯이 노아의 마음 속에 그 어떤 바깥의 세력의 그 비난이나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에게 지금 많은 것들이 밀물처럼 밀려옵니다. 막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비유로 말씀드리면 그럴 것 같아요. 컵에 비유하면 물컵에는 2가지 액체를 담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한 가지만 담는 거죠. 아까 여기 물컵이 있었는데 여기 컵에 물 담지, 그죠? 물을 담지. 거기에다 물 담고 기름 담고 이런 거 안 되잖아요. 우리 마음은 비유적으로 말하면 한 가지만 담겨야 되는 거예요. 본래. 아까 창세기 2장 15절 말씀드린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 삼아가지고 신방에서 사랑을 나누고 싶어 그래서 에덴 동산에 도착을 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담기기를 원했던 분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하나님. 본래 인간은 그래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우리 인간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그 많은 걸 다 가졌다 해서 그거에 만족하는 사람 있습니까? 오래 안 가요. 아무리 내 마음에 내가 그동안 소원하고 기도하고 했던 거 가져도 그거 딱 가져보세요, 여러분. 일주일 가면 굉장히 잘 가는 거고요. 한 달 가면 엄청난 겁니다. 그건 진짜. 와,
그걸 가졌는데 그것 때문에 아직도 한 달을 버틴다? 한 달을 기분 좋게 산다? 굉장한 거 가진 사람이에요. 그거 다 언젠가는 뭐 해진다? 없어져요. 그 우리 마음은 본래 맞춤형인데 누구 맞춤형이에요? 네? 하나님. 하나님만 맞춤이에요. 하나님만으로 딱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채우지 않는 이상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어요. 결혼하면 예쁜 신부를 맞이하면 채워줄 것 같지. 그거 여기 결혼하신 분들이지만 오래 안 갑니다. 오래 안 갑니다. 어제 결혼한 우리 강태석 박사님 그 아들이 어제 결혼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우리 밥 한번 낼 것 같은데 어제 얘기 듣기로는 우리 교인들 밥 한번 사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거 어제 결혼했지만 어제 결혼하면 그 기분이 우리 다 해서 알지만 1년 갑니까? 안 채워지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에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못 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역청을 바르냐? 물 들어오지 말라. 밖에 세력이 스며들지 말게 하려고 역청을 발랐는데 노아 삶으로 비유하면 노아는 바깥에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즐긴 거 많았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하고 다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를 못 들어오게 막았다는 거예요. 누구만 신뢰하면서?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만 자기 안에 뭐하게 하시려고 들어오게 하시려고 다 막고 하나님께 살아라고 하는 거 해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또 보면 창을 냈죠. 6장 16절에 보면 창. 이게 참 번역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이거를 설명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이 말은 위에서 창을 냈다는 건 어떤 거냐면 보통 창은 옆으로 내야 되잖아요. 그죠? 창은 옆으로 내야 되는데 방주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어디에다 내라 그러냐면 뚜껑을 만들어가지고 위에다 내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 창은, 여기 지금 16절에 나오는 이 창은 보통 노아가 이제 물이 다 빠지고 난 뒤에 까마귀 내보낼 때 창문을 열어서 내보내는데 거기에 나오는 우리나라 번역은 창이라고 했는데 달라요. 히브리어는 다른 단어를 썼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노아가 이 새들을 내보내서 까마귀 내보내고 비둘기 내보낼 때 확인할 때 창은 아마 어디에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옆에일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16절에 나오는 창은 위에다 만들어 놓은 창이에요. 위에다가. 그 지붕의 평평한 위는 아니고 아마 어떤 형태 비가 오면 이렇게 사면을 지어놔야 비가 왔을 때 잘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었든지 간에 위쪽에다가 어쨌든 창을 만들어 놨어요. 그 나중에 뚜껑이란 말도 나오거든요. 그 창문을 열고 뚜껑을 열고 노아가 확인하거든요. 위에다가 이게 우리 한 규빗에만큼 창을 내놨어요. 위에다가. 하나님의 굉장히 디테일하심을 보는 건데 왜 위에다가 창을 내라고 하셨을까? 옆에다가 창 내지. 예? 그렇죠. 물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채광에 대한 것도 말할 수 있어요. 채광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짐승들도 있고 이러면 이제 환기도 시켜야 되고 그게 맞는데 그렇게 보면 그냥 합리적으로는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할 수는 있지만 지금 집사님 말씀드린 것처럼 위로 냈다는 건 하나님이 무언가 그걸 통해서 보여주시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뭘 바라보게 하셨어요? 위를 바라보게. 40일 동안 내리잖아요, 비가. 40일 내리고 150일 동안 물에 떠다니잖아요. 그런 동안 굉장히 암울한 시간이란 말입니다. 인간으로 불안하죠. 우리도 비가 며칠 막 내리면 좀 뭔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런 불안한 생각이 들잖아요. 그럴 수 있거든요. 깜깜 칠흑 같고 보이는 게 없잖아요. 배만 둥둥 떠다닌다고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물에.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때 어디에 창을 내줘요? 위에 창을 내는 거예요. 뭐 하라고? 뭐 하라고? 하나님 보라고. 위를 보라고. 암울하고 힘들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시간들이지만 그때 항상 어디를 보게 하신 거예요? 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을 내는데 위를 내놓으라. 그 항상 위를 보라.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골로새서 3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누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뭐부터 찾아라? 위의 것을 찾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위에 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 첫째예요. 우리는 둘째. 하나님이 먼저예요. 우리는 그 다음.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 우리는 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 우리는 뭐하는 자? 듣는 자. 이 순서를 도치시키면 안 됩니다. 항상 먼저 위에 계신 첫 번째이신 하나님을 뭐해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위에 창을 낸 의미가 저는 그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지금 여러분 중에 일어나는 그 세상의 일들이 다 이해됩니까? 지금 이해돼요? 지금 우리 집사님들, 우리 형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가만 보면 다 이해돼요? 안 되죠. 이해 안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 인간이 다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거 어림없는 겁니다. 분에 넘치는 거예요. 사실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다 몰라요. 다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솔직한 우리 대답이에요. 몰라요. 그래서 순서를 바꾸지 말자는 거예요. 자, 그렇게 노아는 사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면서. 자, 그러면 참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만두실까요? 가만두지 않으실까요? 가만둔다. 1번. 가만두지 않는다. 2번. 2번. 가만두지 않는다. 그럴 리 없어요. 그러실 리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지금 아직 말씀 안 돼. 이 말씀 설교 준비하면서 7장 16절 우리 본문 읽긴 않아서 7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7장 16절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다 짐승이 오고 다 들여보내고 맨 나중에 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노아. 그를 들여보내고, 보세요. 그를 들여보내고, 뭐 했다? 문을 닫으시니라. 그러니까, 노아 뒤에서 하나님이 노아를 안으로,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먼저 짐승들을 다 집어넣겠죠. 노아가 들어가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문을 닫았다. 제가 요 말씀에 한참 진도를 못 나갔습니다. 뒤에서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노아에게 구체적으로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다가오시는구나. 홍수는 아시는 것처럼 자연현상으로 일어나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일으킨 사건입니다. 성경은 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으킨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는 것은 그 홍수마저도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졌다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첫째 되시는 그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이,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마지막 문 닫으시는 것까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네처럼 앞뒤 왔다 갔다 하고 시계추처럼 좌우로 왔다 갔다 하지만 누구 주권하에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주권하에 인정. 시편 139편 나중에 한번 집에 가셔서 여러분 한번 쭉 보세요. 7절에서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야 주의 앞에서 어디로 가오리까?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문을 닫으시, 노아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뭐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보시고 안 계실 땅은 이 땅에 한 뼘의 땅도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땅에도 이 주변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자리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는 거예요. 몸소 다 들여보내고 하나님께서 닫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닫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자, 홍수 쭉 40일 하고 150일 하고 쭉 했어요. 다 했어요. 그 다음 나갈 때도 보세요. 나중에 8장에 보시면 나갈 때도 노아가 먼저 나가요 안 나가요? 이제 비둘기하고 다 보내고 했지만 확인했지만 노아가 나가요 안 나가요? 노아가 먼저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말했는데 또 이르시되,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말했다는 말을 두 번 하는 거니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거든요. 옛날 성경은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지금 같이 반복하는 거죠. 이렇게 한 거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강조하는데 그게 뭐 너 이렇게 하고 나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지만 뚜껑을 열고 나가게 하는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노아는 이렇게 아까 좀 과정을 보십시오, 여러분. 배를 그 큰 배를 만들어가는 과정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했고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시기도 누가 정하고 하나님이 정해서 들어가게 하고 나왔을 때도 물이 다 빠진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판단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할 그때 문을 열고 나가게 하셔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의 주인공은 우리가 이름을 노아 홍수라고 해서 노아가 주인공처럼 들리지만 노아 홍수 이야기의 주인공은 노아가 아니에요. 노아는 그 이야기 제목의 출연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출연자고 연출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이 노아 홍수 이야기의 모든 연출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소품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중간에 일어나는 그 스토리,
마지막에 결론 짓는 이 부분까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연출가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저 출연자이에요. 주인공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만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 관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문을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문을 적절한 때 여시는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그저 그는 방주에 올라타서 방향키가 없다 그랬잖아요. 방주. 그저 떠 있을 뿐이에요. 그 흘러가는 대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라르산에 달았다고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연출가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출연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노아는 뜨고 노아의 방주는 뜨고 나머지는 뭐 했죠? 다 가라앉았죠. 당시에 모든 것은 가라앉고 없어졌지만 노아는 뜬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셨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하시는 사람들의 삶, 동행하는 자, 있음을 의식하고 그분 한 분 계시면 됩니다.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당신이 내 삶의 연출가이십니다 하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인생은 뜨고 나머지는 가라앉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 올 한 해 아직 한 달 안 지났어요. 2024년 뭐 늘 듣던 얘기예요. 그죠? 그 다른 색다른 건 사실은 없어. 그 얘기지만 꼭 이렇게 내 있음을 의식하고 그분에게 전적인 신뢰하고 당신이 연출가입니다. 내 인생에. 그리고 하나님 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그만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가라앉는 세상에서도 뭐 하시게 한다? 뜨게 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4년도 세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들어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